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에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수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하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브리서 1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덕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났어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아직도 옛사람의 그런 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높아지려고 제자들까지 다투는 걸 성경에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여주십시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37절에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무엇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앉으면 내가 앉아야지. 감히 네가 어떻게.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결혼은 내가 해야지. 결혼은 내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으면 내가 위에 자리에 앉아야지. 이제 새파란 놈이.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화를 내거늘.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나 그 12 제자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제들과 화목하는 방법을 직접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요, 손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낮은 자세에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화목하는 제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용납이란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거부가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으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먹여야지. 내가 먼저. 이런 것을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오라고 합니다. 만나자.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 조카, 자네 누구 때문에 부자 됐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죠. 삼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이가 어린 자네가 양보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이리 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조카를. 자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 중에 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요, 욕심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해주면 내가 욕심내가지고 얻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자꾸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야 삼룡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깨가 100번 1000번을 굴러봐라. 호박이 한 번 굴르면 끝난다. 네 힘으로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길을 택해라. 할렐루야. 나는 열심히 살아갖고 너는 깨가 맨날 굴러봤자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호박같이 한번 축복을 해줘버리면 굴러보면 끝난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가지고 조카하고 싸워가지고 그것 쫓게 더 얻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 축복해주면 끝난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가난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자기 집에서 길러는 사병만 318명입니다. 그 식소까지 하면은 여러분 1000명이 넘습니다.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양보를 했는데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보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넘겨줘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끝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분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하려고 다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집사님이 먼저 하십시오. 권사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양보를 하면 어디 교회에서 다툴 일이 있겠어요. 서로 양보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낮다 하니까 또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높이라는 것이지. 높여주라는 것이죠. 높여주면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높아지려면 마누라를 올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편이 올라가려면 마누라를 올려주면 돼요. 할렐루야. 옷을 사고 싶으면 마누라 옷부터 사주면 더 좋은 곳이 들어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항상 그래요. 남편분들에게 설거지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나는 주일마다 돈목사를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깨끗이 씻어준다. 나는 그래야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야 또 직장에서도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첫째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축복받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툼은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가는 말이야 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툼도 일어나고 또 화평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과격한 말을 해도 반대로 대답이 온순하면, 온유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옛사람에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잖아요. 새 사람은 되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고 위로하고 높여주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하나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다 나갑니다. 제가 하도 말을 가격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옆에서 돈목사가 옆에서 그걸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주여가 나오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 내려와라, 내가 할 테니까 클파인데 안 해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뒤에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저거 언제 사람 되려고 모르겠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라고 기도하지, 대놓고 오늘 설교가 죽이냐 뭐냐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래도 항상 설교자는 다 알잖아요. 내가 죽 섰는가 서른밥인가. 그런데 뭐 죽 섰다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본인이. 그죠? 그런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소문나기를 사모 때문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요. 저 성삼령에는 저 성질이 지랄 말아가지고 저거 벌써 문을 닫았을 텐데 그래도 버티는 거 보면 사모 때문에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치워져야 집에 가서 화평합니다.
저도 다 길을 알고 있어서 와서 드리고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좋은 말, 서로 이해해주는 말. 어차피 힘들게 다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목회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것 갖고 사모님, 목사님 싸움들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도울 수 있으면 서로 해서 하나님 사역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한 말을 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우리 시편 14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항상 주여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서 악한 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의 재갈을 물려라.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소의 재갈을 물리잖아요. 입에. 모르세요? 아시면서도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요. 모르시는 거요. 재갈 이렇게 소의 입에다 이렇게 재갈. 그러면요 소가 일어나다가 지치고 이게 옆에 곡식나무를 막 먹잖아요. 그걸 못 얻기려고 재갈을 딱 물러. 여기다 이렇게 멍에 딱 끼가지고 못 움직이게. 그래서요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래요. 재갈을.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머니에다가 바둑알을 하나 깨끗이 씻어갖고 넣어갖고 다닌대요.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 막 서로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나오면 그걸 안 하려고 바둑알을 꺼내가지고 입속에다 이렇게 넣는데요. 그럼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바둑알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좋은 소리 하면 다시 꺼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둑알을 깨끗이 내가 씻어줄 테니까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교회 와서는. 그러면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남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나한테 한 소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막 하다 보면 막 입에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에는 막 이게 없으면 얘기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뭐 입을 갖다가 뭘로? 인두로 지제한다고 그래요. 지제한다고 그래요. 야, 나는 그 인두로 입을 갖다 지지한다는 말이 나는 재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직도 이해를 안 되셔요? 여기 재단 숯불로 입에 대라잖아요. 정결한 마음 입을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좋은 소리를 하라 이거죠. 왜 입에 그렇게 하냐. 야,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니까 어때요? 인두로 불닭을 인두로 갖다 주둥이를 하도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주둥이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입에서 주둥이까지 나왔어요. 이제 뭘 나올란가 몰라요. 제가 이걸 지져야 한다 이거요. 그래야 우리는요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말하는 것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와서요, 우리 저하고 이렇게 막 면담하다 보면, 아이고, 맨날 재파 터졌다는 얘기하고, 막, 너는 아직도 네 마음은 저 콩밭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대화가 재파 터진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아직도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한다는 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기경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경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선한 말을 해야 서로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